말하잖아요.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인생에 흘러가는 속도, 흐름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가면서 월이 지나가면서 그 속도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쁘고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주 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사이즈 규모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 교장이고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아마 학생들 질도 좋았을 테고 신학교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학교, 뭐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가르쳤는데 엘리사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학생 수가 그래도 얼추 뭐 50명, 100명 그 정도를 상회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신학교 규모가 그 당시에는 좀 큰 신학교입니다. 엘리사로부터 배웠던 그 제자, 신학생, 성도 하나가, 생도 하나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아내를 남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남기게 됩니다. 둘째에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집안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여인인지 이 남편이 죽으면서 살아생전에 거액의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장례가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정 속에 슬픔이 남아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가정의 기둥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빚장이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빚장이가 와서 그 선지자 미망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이 슬픔의 시간이라는 것을 좀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슬픔이 완전히 가시진 않습니다만은 당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가정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절박한데 빚장에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인심이 이렇게 야박한 듯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인생의 정세, 삶의 상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빚은 갚아야 돼요. 아마 이 빚이라는 성경상의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문서를 써주고 돈을, 그러니까 차용증서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 빌렸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어떤 증서가 있는 그러한 문서가 있는 빚을 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고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난함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정된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다면은 이게 이 채주, 채권자가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안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발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재산 압류, 재산 차압,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 재산 압류의 행정조처가 시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빚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내 집에 다행스럽게 어떤 재산 소유가 있는데 빚을 지고 이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 학생은요, 살아생전에 오늘 본문에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인, 남겨진 미망인 부인이 빚을 갚는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채주가 찾아와서 그녀의 두 아들을 빚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빚을 못 받기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가정이 절박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권위도 주장하고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됐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여성들은요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어떠한 권세 같은 거, 권위 같은 것을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성 자체도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는데 게다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상황이니만큼 이 가정 속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러한 절박한 인생과 삶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파도를 들이맞고 이 파도를 대하는 그러한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몰려왔다 파도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또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렇게 파도가 몰려오다가 지나가고 또 큰 파도가 가고, 이것이 인생의 삶의 과정이란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위해서 고심을 했다면요,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오늘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 기도했던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점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과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빚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 힘이 없었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기도뿐. 여러분, 기도를 제외하고 이 여인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인이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자가 1절에서 그 초반부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찾아 나가서 부르짖었다 말하는데, 여러분, 실상 이 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라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일 거라더라. 이 말은즉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에게 나갔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으로 나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요구와 소원과 바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당시 신학교 교장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엘리야는 초대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스승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기적을 펼칩니다. 정말로 기적을 많이 행했던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신학교 교장입니다. 능력이 탁월했던, 기적을 많이 연출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앞에 여인이 찾아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확신하고 그렇게 찾아나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을 만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이 여인에게 기도는 모든 것이었어요. 가장 절박한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선지자 앞에 찾아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울부짖어서, 부르짖어서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거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주님 앞에 찾아나간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이 그거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거예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요,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덫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면 칠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어떻게 경망스럽게, 어떻게 경박하고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냐, 그거예요. 인생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심입니다. 의심. 이 세상의 과학의 시대가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기도에 무슨 주문거리가 있다고, 기도에서 과연 응답될 것이냐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신통력,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셨고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죠. 세 번째, 논리라는 덫이 있습니다. 논리. 질서 정연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래서 인생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힘든 일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들어진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 과학도 해결하지, 과학으로도, 오늘 첨단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냐? 논리성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방해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덫, 체면의 덫, 의심의 덫, 논리의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극복된다면요,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돼요. 의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논리, 이거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방해했던 우리 인생의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내려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체면치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기도의 정당성을 따지지 말고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이 어렵고 절박할 때는 이유 불문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해결의 방침입니다. 이게 기도 해결의 응답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 숨지 않아요.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면 아빠 전화 와서 엄마 전화 왔으면은 손살에 치면서 엄마 아빠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만나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만나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에 힘든 위기가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인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정말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 시에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문제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되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잘못된 동기,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소원과 바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니까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소망과 마음속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액면 그대로 아뢰고 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라.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센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가득 들어 있어요.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일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여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보세요. 문제를 해결짐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지금 뜬금없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뜬금없이 질문하는데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 가난하잖아요. 기름 한 그릇이 한 그릇. 병이 아니라 뭐 병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기름 한 병 가득 찬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가난한 집안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은 2명 있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그 쓸 돈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제상 목록에 기름 한 병이 전부라면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 상황에 잘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또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뜻밖의 질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빈 그릇을 채우라. 기름 한 그릇 한 병에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온 그릇들을 다 빌려서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빌린 그릇들에 담고 또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논리에 안 맞는 그러한 질문이고 주문이에요. 어떻게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한 컵의 물을 동일한 크기의 한 컵에 다른 컵에는 담길 수가 있지만 수없이 많은 컵 안에 어떻게 이 한 컵의 물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엘리사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으로는요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기적 한번 눈 딱 감고 베풀면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 생도가 아닙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의 와이프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요술방망이 하나 주세요. 요술방망이. 여러분 요술방망이 뭔지 알죠? 금 나라 똑딱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은 나라 똑딱하면 은이 나옵니다. 돈 나라면 돈이 나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두 아들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플하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까? 제가 엘리사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방법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일하게 빈 그릇 빌려오고 그리고 한 그릇 남아있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 빈 그릇들에게 채워라. 문을 닫고 아들들이 채우고 옮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여인은 방에 아들들과 들어가서 부지런히 한 그릇 그 기름병의 기름들을 다른 그릇들에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그릇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릇에 채웠어요. 기름이 또 나옵니다. 다른 빈 그릇에 채웠어요. 옮기고 또 다른 빈 그릇을 가져 채웠습니다. 방 안에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그릇에는 한 병의 그릇으로부터 한 병의 기름으로부터 나온 기름으로 가득 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을 이제 풍요롭게 생활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그릇에 그 한 병에 기름이 나오는 것도 한 병의 기름병에서 수없이 많은 기름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될까요? 한 병에 한 병 속에서 계속 기름이 나온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이 한 병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 우리가 이거 깨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뺏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진 자를 더 풍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요 없는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뺏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기도가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어지는가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내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어떻게 내 아들이 굶어 죽게 됐는데 내 두 아들이 굶어 죽게 됐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방법 채택하셨을까? 이거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는 거 응답받는 거. 이 방법으로 응답받냐 저 방법으로 응답받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병 안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 때문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꼭 내 방법대로 내가 원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시행착오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요, 오류가 있어요. 인간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완벽한 삶이 될 수가 없고 완벽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 났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행복하게 살지만 내일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당신의 정한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요구에,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고 이해하기 힘든 엘리사의 요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여인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단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해결의 비결이란 말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척경입니다. 기도도 보통 기도인가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체면 안 따져도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성, 신실성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요, 단순 발상이라 말합니다. 단순 사고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인간적인 계획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얽히설키 꼬여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합니다. 무겁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지. 단순히 사고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계획하고 단순히 행하시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권위라든지 갖고 있는 경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똑똑하냐? 똑똑하면 네 인생 네가 살라. 그런데 우리들은요, 단순 발상, 단순 사고의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인생 문제가 왜 없겠어요? 이 엘리사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 문제가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여정의 형통과 공로를 병행케 하셨다 말합니다. 어떤 문제는요,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밤새 잠 못 잤어요. 고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가 풀린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고민하고 머리 싸맨다고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난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 어디 갑니까? 병원 쫓아다닙니다. 이 근처에도 전문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 의사라고 해서 우리의 병을 다 고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의 오진율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의사의 오진 가운데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기라성 같은 의사들도요 실수를 하게 다닙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 스스로 해결 안 되는 난제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내깔겨둬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뛰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인생 비결이에요.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그냥 부르짖어야 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행함으로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랑과 멸류관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